2절 말씀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자, 여기 주보를 표해 놓으시고 또 한 군데 더 보면은 주보에 나와 있죠. 에베소서 6장 자 1절로 4절을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은 신약성경 316면입니다. 자, 에베소서 6장 우리 1절로 4절까지 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 오늘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날 텐데 어저께는 5월 8일 어버이 날이었고 오늘은 이제 전국 교회가 어버이 주일로 맞이하면서 하늘나라 가신 부모님도 생각날 것이고 또 생존에 계시는 또 양가 부모님 생각날 것입니다. 부모님 세대는 어떤 세대냐면은 일제 36년 동안 주권을 빼앗긴 일본의 통치를 받는 어려운 시대를 살았습니다. 나라가 힘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름도 창씨 개명을 하고 이런 온갖 좋은 것은 일본 사람들 다 뺏어가고 역사상 우리나라의 최고로 우리나라를 괴롭힌 나라가 바로 이 일본이라는 나라죠. 그리고 나서 또 해방이 되었다가 했는데 북한에서 또 동족 간에 쳐들어오는 거라. 또 외부의 압력도 무섭지만은 내부에 또 이렇게 전쟁도 얼마나 또 동족 간에 또 무섭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일본의 36년 동안 어려움도 지켰고 그리고 또 지냈고 또 6.25 때 보릿고개 이런 또 피난살이 이런 걸 지키기 때문에 방금 잠깐 우리 박 집사님 기도했습니다만은 우리 부모님들이 거의 다 학력이 높지를 못합니다. 거의 어머님들은 글을 모르는 분이 많고 나이가 80, 90 되신 분들은 왜냐? 그 굉장히 어려운 남북 전쟁이 3년이나 있었죠. 피난살이 일본에 36년 동안. 그리고 우리 부모님 세대는 학력이 높지 못하는데 그 한을 품고 우리 민족은 한이 많은데 그 한을 품고 소를 팔고 논을 팔아가지고 자녀들을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어릴 때 기억납니까? 저희 산청읍에서 대학을 다니는 사람이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한 거라. 산청읍 내에서 그 대학 들어가면은 프랭카드를 붙습니다. 굉장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 어떻습니까? 아마 90% 이상의 대학을 다 나오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 치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의 희생 때문에 자녀들이 다 이만큼 세계에서 지금 현재 세계에서 제일 교육률이 높은 나라가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입니다. 이스라엘보다 더 높죠. 세계에서 소를 팔고 논을 팔아가 자녀를 공부시킨 민족은 우리나라 부모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모님의 희생 때문에 가정이 일어섰고 이만큼 우리나라 국가가 일어섰다는 걸 기억하면서 하늘나라 가신 부모님의 은혜나 생존하고 계신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두고 우리가 갚아야 할 몫인 줄 믿습니다. 해봅시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효로 갚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만일에 시골 산청에 아버지나 어머니가 한 번 생존하셨다 그러면은 1년에 몇 차례 갔을 겁니다만은 아마 10년 정도 지금 돌아가신 이후로는 안 갑니다. 갈 일이 없는 거라. 지금 어디로 가느냐? 의정부에 부모님이 계시니까 이제 저가 부모님을 이렇게 막 계속 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천국에 소망을 심고 하죠. 우리 모두 다 양가 부모님 네 분 다 천국 보내는 일에 효도한 일에 성공하여 약속의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출애굽기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먼저 주보를 펴놓은 걸 주보를 한번 열어보십시오. 이제 출애굽기 20장으로 봤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여기 주보를 펴 놓으셨죠? 자, 부모 공경.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성도님들, 자, 에베소서 6장에는 약속 있는 무슨 계명?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그랬죠.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무슨 약속입니까? 뭘 약속하는 걸까요? 복을 약속하는 거예요. 오늘 이게 십계명 가운데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입니다. 영원한 우리가 삶의 계명이잖아요. 이 계명 가운데 약속이 있어요. 무슨 약속이 있는가? 이게 오늘 보면 땅에서 생명이 기는 거, 생명이 긴 거, 장수의 복을 부모 공경과 딱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반대로 부모를 거역하면 단명하는 거예요.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느냐에 따라서 여기 보니까 생명을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에 생명이 길다, 장수의 복을 약속했고, 첫 계명이라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10가지 계명 가운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 그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이라.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계명 가운데 몇 번째라고요? 첫 번째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 4가지.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 저를 한번 보실까요? 해봐요.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세 번째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마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거. 이거 하나님 섬기는 거.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 우상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으면 안 되고,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된다. 그리고 나서 사람에 대한 계명을 6가지를 주셨는데, 첫 번째가 부모 공경, 6번째 살인하지 말고, 7번째 간음하지 말고, 8번째 도둑질하지 말고, 9번째 거짓 증거하지 말고, 마지막 10번째 이웃을 탐내지 말고. 그렇게 해서 10가지 계명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삶의 표준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십계명의 중심이 되겠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제목을 잡았는데, 부모 공경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출애굽기에서는 장수의 복만 약속했다가, 그 다음에 오늘 에베소서의 신약에 와서는 하나 더 보너스를 또 붙여놨네.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뭘 보너스로 붙였습니까? 더 장수 말고 뭘 붙였습니까? 땅에서 잘 되는 거, 형통의 복을 붙여놓은 거예요. 자, 출애굽기를 이제 접고 이제 에베소서로 와 봅니다. 자, 에베소서로 왔습니다. 이제 에베소서 6장. 자, 에베소서 6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1절 같이 하면 있습니다. 자녀들아,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순종을 하되 어디 안에서 순종한다고? 주 안에서. 그러니까 부모님이 즉 우상으로 가거나 미신으로 가는 거, 이거는 안 되고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 순종하라, 주를 지셔야 됩니다. 이게 옳다, 옳은 일이다. 순종 동그라미 하시고, 그 다음에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이번에는 뭐라고요? 공경하라, 동그라미 하셔야 돼. 그래, 부모에 대해서 2가지가 있냐. 하나는 뭘? 하나는 순종, 하나는 공경. 다시 한번,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순종이고 하나는 공경이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순종과 공경. 그리고 그 다음에 봅니다. 자, 이것은 약속 있는, 시작.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그 다음에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래서 2절 3절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면 약속이 있다. 2가지. 무슨 약속이냐? 땅에서 잘 되는 거. 땅에서 잘 되는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걸려 죽을 수도 있고, 백신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각종 사건 사고에 죽을 수도 있고, 각 나라마다 젊은이건 나이가 많건 상관없이 똑같은 백신 약이기 때문에 누가 당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라. 이 무슨 말이냐? 의사도 모르고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은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무수하면 안 됩니다. 모든 생사복이 전능자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주권을 믿고 담대히 감사함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능히 이기게 하실 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부모 공경에 성공하라. 이것이 인생의 성공이다. 부모 공경에 성공하면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잘 되는 거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아 잘 되고 장수하는 거. 잘 되고 장수할수록 부모를 더 공경하게 되고, 부모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부모 공경의 성공자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번에는 아비들에게 자녀에 대해서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이라는 말 나와요. 양육. 자, 5월은 무슨 달이라 그래서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성경은 수학의 법칙처럼 영원한 법칙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가정에 부부가 있고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죠. 3대. 부부가 있고 그리고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는데, 부모는 공경이고 부부는 사랑이고 자녀는 양육인데, 제가 성경을 바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볼펜을 드시고 바로 위에 5장 33절 한번 보세요.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 부부간에 법칙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5장 33절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라. 자, 그래서 남편 아내를 대할 때에 사랑입니다. 사랑. 자기 자신같이 사랑해야 된다는 거. 이것이 자기 자신같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내는 평생 동안 남편을 뭐 해야 된다고요? 존경해야 됩니다. 존경감이 떨어지면 부부간에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남편을 존경하는 거예요. 존경. 존중이 얘기하는 겁니다. 지압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로 이미 벌써 딱 와이셔츠 입을 때 넥타이 준비하고 있고, 그래 나올 때 이미 구두 닦아놓고 딱 준비하고 있고, 집 현관문까지 나와서 잘 다녀오시라고, 이런 걸 보고 자랐잖아요. 이런 걸 보고 자랐잖아요. 어릴 때 자랄 때 벌써 딱 출근시키고 현관문까지 가서 잘 다녀오시라고. 그러니까 존경하는 것을 잘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란 거예요. 그러다가 그 아들이 커서 아버지가 되고 딸이 커서 어머니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과 존경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주님처럼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부부간에도 아주 아름다운 부부 결혼 생활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는 부모에 있어서 두 가지, 하나는 순종이고 하나는 공경이라고 그랬잖아요. 조금 전에 6장 1절에 순종 나오죠. 6장 2절에 공경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거, 오늘 4절에 보니까 뭐가 나오느냐. 양육은 양육인데 4절에 보니까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양육하는가 보세요. 무엇으로 양육합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이 말, 다른 말로 주님의 말씀으로, 신앙으로 잘 양육하는 거, 신앙 양육. 자녀를 신앙으로 잘 키워놓으면 자녀가 신앙으로 얼마나 효하겠냐고요. 신앙으로 잘 키워놓으면, 참 농사 어렵다 하지만 자녀 농사만큼 어려운 게 없죠. 왜냐? 자녀가 부모님 마음대로 안 돼. 이 세상에 부모님들이 너 교도소 가 있어라, 이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우리나라 교도소가 전국적으로 꽉 차 있답니다. 전국적으로 교도소가 꽉 차서 지금 국민의 세금으로 교도소를 또 지어야 된답니다. 지금 참 범죄가 그만큼 많아지고 있는 지금. 자녀들이 교도소에 있으면 부모님은 밖에서 어때요?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거예요. 전국의 교도소가 꽉 찼다는 거예요. 지금 범죄자들로. 부모님들은 얼마나 잠 못 이루겠어요. 세 가지 한 번 더 확인합시다. 자, 부부는 사랑인데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는 거. 사랑과 존중, 아멘이시죠? 부모는 공경인데 순종과 공경이라. 이거는 약속이 있는 복을 약속했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약속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자녀는 양육은 양육인데 무엇으로 양육하라고?
말씀으로 신앙으로 양육할 때는 본을 보여야 돼. 부모님이 찬송을 불러야 자녀가 찬송 불러. 부모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자녀가 말씀을 묵상해. 저는 이렇게 크면서 성경 읽는 거, 부모님의 성경 읽는 거 이런 걸 많이 보고, 뭐 부엌에서 불 떼거나 부엌에서 뭐 요리 만들면서 막 찬송 부르는 걸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는 몰랐죠. 그러니까 이 알고 보니까 다 찬송이라. 어릴 때는 부모가 찬송을 부르고 또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자라서 신앙교육. 가정천국 인사합시다. 가정천국 이룹시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가정천국 이룹시다. 가정천국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디로 한 번 더 가보시냐면 잠언을 안 가보겠습니다. 자, 잠언 말씀을 한번 찾을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937페이지 937페이지 잠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937페이지. 자, 잠언에 23장에 하나 동그라미 하실 거 두 군데를 찾습니다. 23장 22절 페이지 수로 937페이지 잠언 23장 22절입니다. 동그라미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그리고 내 늙은 어미를 경외하지 마라. 절대로 부모를 무시하면 안 된다. 늙었다고 무시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너 낳은 아비를 청종해라. 아버지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라. 그 다음에 내 늙은 어미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어머니를 귀히 여겨라. 늙은 어머니를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병들고 힘이 없어도 이 땅에 생존하는 한 귀히 여기고, 신목사는 가르칩니다. 이 땅에서 큰 죄를 올릴 분이 네 분 계시는데, 큰 죄를 올릴 분이 네 분 계시는데 그 네 분이 바로 양가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은 누구를 존경하고 누구를 가장 존경하고 사랑합니까? 부모님. 항상 부모 공경에 늘 부모님만 가끔 뵈면 큰 죄를 올리고, 부모님 공경, 부모님 사랑. 그리고 한 절 더 있습니다. 25절 같이 하면 있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그 다음에 난 어미를. 와, 이번에는 적극적입니다. 이번에는 25절 동그라미 적극적으로. 자,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그리고 내 난 어미를 기쁘게 하고. 할렐루야.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고 내 난 어미를 기쁘게 하라.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생각나더라고요. 용인 땅에 효자가 살고 있었는데 의가가 행차합니다. 임금님이 자 의가를 타고 용인 땅을 지나가는데 어머님의 소원이, 이 효자가 알아요. 어머님의 소원이 용화라만 보는 거라. 그래서 달려와서 논에서 일하다가 달려와서 어머니 이 지게에 빨리 앉으세요. 지금 의가가 행차하는데 어머니 소원 이루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다가 어머님을 지게에다가 모시고, 그래서 이 효자 아들이 의가가 행차하니까 와서 어머니 얼굴을, 어머니가 그 소원대로 의가를, 용안을 딱 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와, 내 소원을 네가 이루어줬구나. 와, 임금님이 이렇게 생겼다고 아주 보고 싶어하는 임금님 얼굴을 보고 아주 기뻐합니다. 그래서 저 임금님이 지나가다가 저 지게에 저 있는 저 아들이 효자의 모양인데 이리 오라고. 그래서 어떻게 어머니를 모시고 왔냐. 어머니가 평소에 용한 임금님 얼굴만 보는 것이 소원인 줄 알고 어머님을 모시고 이렇게 소원을 이루어드린 겁니다. 그랬더니 참 상을 받을 만한 이 효자라고, 그 고을, 용인 고을 군수에게 상을 주라고. 불효자가 또 있어요. 효는 안 하면서 상은 받기를 원하는 불효자들이 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용환이 어머니, 자기 어머니는 임금님 용환도 보고 싶어 안 하는데도 상을 받기 위해서 어머니 빨리 앉으라고, 지금 나도 빨리 가서 상을 받아야 되겠다고 어머니를 지게에다 태우고 달려와가지고 임금님 저도 왔습니다. 너는 또 뭐냐 그랬더니 어머니 용환을 보고 싶어서 저도 와서 상 받기를 원합니다 했더니 어머니 하는 말이 이 자식은 불효자식입니다. 이 자식은 대단히 불효자식이에요. 저는 용환을 보고 싶어서 하는데 상 받으러 달려왔다 했더니 임금님이 뭐라 그랬냐. 유명한 말을 했어요.
어떻게 하든지 어머니를 지기에 모시고 오고 어떻게 하든지 어머니를 이렇게 임금님 앞에 왔으니까 저 효도하는 흉내라도 냈으니까 부모 공경은 흉내만 내도 상을 받을 만하다. 그래서 이도 상을 주라고. 그 임금님이 유명한 말을 남겼죠. 부모 공경은 뭐만 내도 흉내만 내도 상 받을 만하다. 오늘날 우리 양가 부모님 다 어떻습니까? 천국 다 가셨으면은 자유고 90이고 100이고 살아계시면은 살아계시는 동안에 끝까지 효를 다 성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의 복을 받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주보에 실었습니다. 순종이라는 말이 뭐냐? 한번 읽어주세요. 부모님 말씀대로 행한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행한다는 뜻이고, 그러면 공경은 뭐냐? 부모님을 귀하게 받들어 섬긴다는 뜻이 공경입니다. 공경. 순종과 공경으로 오늘 말씀대로 부모를 기쁘게 즐겁게 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주보의 밑에 보시면 부모 공경에 이제 성공자와 실패자에 대해서 제가 실었습니다. 자, 이 세상에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모님의 허물을 자녀가 크면 알게 됩니다. 아, 우리 아버지는 이런 단점이 있구나. 우리 어머니는 이런 결점이 있구나. 딱 자녀가 크면 철이 들면 딱 바로 알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가정이 상당히 어려움을 당했구나. 이런 거, 가정에 내려오는 굉장히 좋지 못한 이런 것들을 딱 내력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지 충격을 받습니다. 다 누구든지.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이런 허물이나 수치나 이런 것들이 알았을 때에, 그 자녀는 알았을 때에 세상 떠날 때까지 입을 다무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고,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발설을 하면 그에게 어려움이 닥치게 됩니다. 중요한 비밀입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부모님이라도 결점이 없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특별히 나 또한 결점이 있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대대로 안 좋은 허물은 딱 덮고 좋은 것은 계속해서 개성하고, 그 샘플 가운데 하나가 노아가 홍수 이후에 포도나무를 심네. 포도의 위험성이 뭐냐면은, 이 포도는 포도 다 좋아하죠. 포도 당도도 좋고 포도가 맛있고. 그런데 이것이 오래되면은 포도즙이 되거나 포도주가 돼가지고 이것을 마시면 사람이 취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적당하게 건강을 유지하고 기본 전환을 위해서 조금 포도주를 마시고 내 이성 판단이 가는 게 아니라, 이것이 계속 마시다 보니까 어떠느냐, 이게 그냥 나를 집어삼켜가지고 옷을 벗었는지 안 벗었는지, 그냥 판사가 엘리베이터에서 소변을 보는 거,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 판사는 공정하게 판사하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소변을 보는 게 나와서 소를 너무 채놓으니까 여기가 화장실인지 엘리베이터인지 모르는 거예요. 노아가 술이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옷을 입었는지 모르는 거 막 제정신 아니 자는데, 아들 3명 가운데 둘째 아들 함에 딱 보고, 와, 이 벌거벗고 자거든. 나와가지고 우리 아버지 벌거벗고 술 취해가 잔다. 우리 아버지 벌거벗고 술 취해가지고 누워 잔다.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수치를 이 아들이 소리 지르나. 근데 첫 번째 아들 함하고, 첫 번째 아들 셈하고 막내 아들 야벳이 그 소리를 듣고 달려와서 아버지의 벗은 몸을 보지 않기 위해서 큰 겉옷을 가지고 뒷걸음질 쳐가지고 아버지의 벗은 몸을 덮어드리고 나간 거예요. 똑같은 이 상황에서 한 아들은 이렇게 아주 소리치고, 그 반면에 두 아들은 딱 덮은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술을 다 깨고 이 상황을 나중에 다 노아가 알은 거예요. 몸 벗었고 덮여있고 나중에 술 깨니까 다 알았잖아요. 그 세 아들을 부르다가 우리가 아는 대로, 너는 이제
함에게 너는 저주를 받는다. 너는 아주 가난의 아비가 되어서 너는 저주가 되고 너는 셈의 종이 되고 너는 저주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는 바대로 참 죄송한 얘기로 이 함은 오늘날 흑인들, 아프리카 흑인들의 조상이에요. 두고 지금까지 어땠습니까? 그 비참함은 이로 말할 수가 없는 거라. 그러나 셈과 이렇게 야벳은 지금까지 백인과 셈은 황인의, 야벳은 백인의 조상으로서 오늘날까지 세계 신앙이나 이런 문명을 다 이렇게 다 리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조상이나 부모님이나 안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것을 딱 대선에서 끝을 내고 무덤 갈 때까지 그것을 비밀로 지키는 사람은 대단히 복을 받을 사람이라. 해먹이 볼까요? 부모님의 허물을 덮는 자가 됩시다. 아멘이십니까? 부모님의 허물을 딱 덮을 때에 그 자는 이제 셈과 야벳처럼 복된 사람이 된다. 절대로 부모님의 결점이나 이런 것들을 알리지 말고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고 허물을 덮는 이런 셈과 야벳같이 부모 허물을 덮는 이런 자들 다 되어서 약속의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때 보세요. 이번에는 부모 공경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10년 만에 나는 이제 모압 땅을 떠나 다시 내 고향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겠다. 그럴 때 이제 두 자부만 남았잖아요. 우리가 아는 처럼 룻과 오르바, 큰 동서 작은 동서 두 이제 너희들이 이제 다 너희들을 다 앞으로 모든 삶을 자유를 주니 너희들 다 마음대로 살아라. 나는 이제 고향으로 간다 할 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그 땅이 내 땅이 어머니의 고향이 내 고향이 되고 어머니 죽는 일 외에는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하면서 아주 어머니를 붙들고 끝까지 이 룻이 어머니 공경에 따라가죠. 그에 비해서 오르바는 어머니를 이제 입맞추고 떠나갑니다. 이게 뭐냐면 오르바는 즉 자기 신에게 가는 거예요. 모압신을 섬기는 거, 우상. 그리고 자기 삶을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삶에 어머니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재가를 하거나 내 삶을 사는데 어머니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 자기 신, 자기의 새로운 삶을 위해서 오르바는 현실적으로 판단해서 딱 자기 삶을 가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룻은 자기는 재가하지 않더라도 어머니 공경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희생이죠. 근데 놀랍게도 그때부터 오르바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고 룻은 계속해서 추적하기를 어머니 따라왔는데 그 룻이 놀랍게도 보아스를 만나고 결혼해서 놀랍게도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는 예수님의 족보의 책에 기록되는 영광을 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 공경은 땅에서 잘 된다 그랬는데 정말 이 룻이 모압 땅에서 그가 모압 우상 숭배다가 지옥 갈 사람인데 그가 어머니 공경과 함께 그가 하나님을 섬겨서 그가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들어오고 그가 오늘도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어머니를 아주 귀중히 여기고 공경을 했다가 룻은 복을 받은 아주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부모님 공경에 룻과 같이 최선을 다해서 약속의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보시면 이번에는 이제 또 자녀가 딱 장성하면 갈등이 하나 딱 일어나는 갈등이 결혼에 대한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갈등은 성도님들 부모님이 심은 대로 거두는 갈등입니다. 자녀에게 신앙이 안 들어갔으면 반드시 신앙 없는 여자를 데려와서 아버지 어머니 결혼하겠습니다. 본인이 신앙이 없으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을 데려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또 마음에 근심이 되겠죠. 그러나 어릴 때보다 신앙으로 잘 키워놓으면 어때요?
신앙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 집안도 신앙 좋고 아버지 어머니 신앙 좋은 사람을 데려왔어요. 참 신앙도 좋고 그럴 때 아버지 어머니는 볼 때 어때요? 와, 참 아주 즐겁고 참 복된 결혼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두 아들 가운데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는데 이스마엘은 이방 여인, 이방 신을 섬기는 그 여인을 데려와서 아버지 어머니 허락도 없이 그냥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지혜로운 자들은 부모님이 하지 마라 한 결혼은 안 하는 것이 좋다. 저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부모님이 축복하고 이 결혼은 정말 왜 그러냐 그 이유가 있죠. 이 세상에서 나를 제일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부모님 아닙니까? 이 땅에서 나를 제일 사랑하고 제일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부모님입니다. 부모님. 부모님은 평생 가는 겁니다. 담임 목사는 담임하고 있는 동안에는 만나서 축복하지만은 때가 되면 담임은 헤어지게 됩니다. 부모님은 세상 떠나야 끝이 난다니까요. 이 땅에서 부모님만큼 나를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 세상에 없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 부모님이 반대하면 결혼 안 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볼 때는 좀 약해 보이는데 부모님이 이 결혼은 틀림없다. 이 결혼이 좋다 하면은 그 자녀가 순종하면은 반드시 약속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부모님이 허락하는 결혼이 돼야 된다. 이삭은 즉 아브라함이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데려온 그 리브가 부모님이 사람을 보내서 데려온 리브가를 만나서 바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해서 축복의 대를 이어가잖아요.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 자녀들이 부모님이 기뻐하는 결혼. 오늘 말씀에 부모님의 그 이스마엘은 부모님의 근심이 되었다 그랬어요. 이 결혼이 부모님의 근심이 돼가지고 되겠습니까? 결혼이 부모님의 기쁨이 되고 축복이 결혼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소망교회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부모님의 기쁨이 되며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축복받는 결혼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요셉을 보시면 요셉은 성도님들 참 대단한 샘플이 된 사람이에요. 요셉은 우리가 하는 것처럼 대단히 형들의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 요셉은 형들로부터 이렇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종으로 애굽 땅에 팔렸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총리가 되어서 그리고 그가 꿈에도 바라던 총리가 돼서 한번 보세요. 천하를 호려하는 총리가 되어서 그가 한 일 가정에 아버지 야곱을 만나서 큰 절을 올립니다. 이럴 때 야곱이 한 말 기억납니까? 이제 내가 뭐해도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내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걸 보니까 와, 이 땅에서 부모의 최고 기쁨은 자녀가 잘 되는 거. 자녀가 잘 되는 거는 부모님이 춤을 출 일이다. 그래서 야곱은 와, 내 아들 요셉이 이렇게 총리가 되었구나. 내가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요셉이 절을 합니다. 총리가 되어서 절을 할 때 그 아버지가 얼마나 영광을 거둡니까? 그리고 그 모든 형제들 이거 큰일 났다. 우리가 팔았는데 염려하지 마시라고. 안 좋은 것은 다 잊었다고. 그러면서 부모 공경과 형제 우애를 아주 잘한 이렇게 본이 되는 사람이 요셉이라. 요셉. 오늘날 우리 모든 소망의 성도님들이 영혼도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아서 이 받은 복을 이 엄청난 받은 이 복을 어디에 쓰겠습니까?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형제를 우애하고 그리고 이렇게 약한 자들에게 베풀고 나누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멋진 삶을 살다가 주님이 오라고 부르시면은 영광 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주님으로부터 멸류관을 받을 만한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분은 예수님. 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보십시오. 마리아가 옵니다. 예수님이 33세에 못 박히고 마리아가 한 20세 나이니까 그때 마리아 나이가 53세 정도. 53. 예수님이 33.
못 박혀서 웁니다. 마리아는. 그런데 예수님 못 박힌 채 말씀하기를 옆에 있는 제자 요한에게 보라, 이제 내 어머니다, 이렇게 명령하시죠. 이 말씀은 바로 이제부터 내 어머니로, 요한 보고 내 어머니로 모시라는 거예요. 내 어머니다. 그 한 말씀에 요한은 순종을 합니다. 요한은 순종을 해서 그 마리아를 끝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 터키의 에베소라는 곳에 마리아 집이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를 모셨다는 것을 에베소 가서 한번 가서 그걸 확인을 해봤죠. 끝까지. 그리고 요한은 내 어머니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마지막 효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들어서 사도 요한은 세상 떠날 때까지 이렇게 마리아를 잘 섬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모님, 시작. 부모님 공경에 성공하여, 그 다음에 땅에서 잘되고, 그 다음에 장수의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복을 받은 것으로 그치지 말고 이 받은 복을 베풀고 나누는 요셉 같은 멋지고 아름다운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